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응답의 1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제 주어님들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 그랬죠.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육신의 나. 또한 율법주의적인 나를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 문제. 또 세 번째로는 환경의 문제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기쁨이 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는 기뻐하셨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기쁨은 오지만 그렇게 웃을 일은 많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우셨지만은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단지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기쁨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 조함들이 관용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말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 환경적인 관계를 볼 수 있죠. 아직 제가 이제 설교를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8가지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길에 대해서 상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사람들이 이제 세 길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새 하늘.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러니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와지고 오늘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도 관용하고 사랑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대물관계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와지는 거 이제 세 가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려놓고, 환경을 내려놓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 조언들이 염려가 안 옵니까? 염려가 오죠. 이게 이 염려가 문제거든요. 염려. 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안 와져야 되는데 염려가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는 이런 것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의 것, 이런 마귀가 지배하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틈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지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 조함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응답다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삼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좀 더 이게 기도의 목적을 알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말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기도다운 기도를 안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적용적인 측면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적용이 되는가? 못해요.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 육신적으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안 돼요.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적용을 해? 구하는 것 하나만 돼. 간구하는 거. 뭐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야. 그 찾으라는 뭘 찾아야 되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가 원인이 이런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네가 회개해. 그러면 이제 회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뭘 찾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 생도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져가지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가게 생겼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내가 기도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가라고 하냐. 그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어떻게 하랴. 물어보잖아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방법적인 것이 가르쳐.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막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거든. 기도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보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안 올 것도 17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가 올 것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큰 빗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순전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 그렇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가 안 올 것을 알고 비가 안 오는 이유도 원인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1절에서 큰 빗소리를 듣고 그냥 그때부터 그러면 구름 생기게 해서 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 수단으로 비를 안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워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가서 41절부터 간구하기 시작해요. 우리처럼 무대포로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물론 조언들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구만 해도 응답을 주셔요. 근데 이런 기도 응답 법칙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때 응답이 이렇게 와진다니까요. 물론 이제 조합들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간구만 해도 몇 번은 응답은 주셔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하면 되든가요?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생활들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 사도 바울도 줄기차게 강조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 기도와 간구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할 것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기도의 목적, 교제를 통해서.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올려오면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번 간구하지 않습니까?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념은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24시간 기도만,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나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으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저녁 기도 때 받은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져요.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는 그게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아침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계속 뭘 하더라도 내 안에서 묵상, 되새김질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고 대화를 하더라도 내 영적인 이 안에서는 계속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맴돌고 묵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면 너 이런 것을 잘못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한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잘못은 내가 해놓고 무조건 막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안 되면 이제 뭐 해봐도 소용없더라. 나도 한때 기도 열심히 했더만 소용없더라. 자기가 막 그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좀 신앙생활을 무인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큰 빗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종한테도 구름 생겨나 올라가 봐라. 없습니다. 또 간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쉽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만 기도했겠어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더 아셔야 할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소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저와 이런데 육신적으로 막 이 생각으로 했다, 제 생각으로 했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 듣고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확실하고. 그 내가 믿음을 갖고 간구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없이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주 이게 익숙해졌어요, 조반님들이. 그리고 잘 보세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간구 않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믿기만 했어. 그러니까 조반들 교제,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간구하든가 하나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마리아처럼. 아멘? 그래야 없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때는 간구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이제 믿고 이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뭘 해야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 근데 혹시나 해갖고 또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예를 들어서 금식하다가 기도응답 받았으면 그 이튿날부터 금식 끊으라 이 말이요. 그래도 또 어쩔 줄 모르니까 이왕 하던 거 40일 해야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내 공로적으로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염려가 안 되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도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갖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생각이 거기에 막 빠져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듣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거기에 푹 빠져갖고 주여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냐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와 간구는 같이 가져요. 같이. 이제 저도 해보면 기도가 됐다가 또 기도가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자주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또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내가 또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 더 붙이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의 1순위가 뭐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현찰박치기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치카닥 해결되어져야 돼. 그래야 믿지. 뭐 이틀 후에 된다고 해도 안 믿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 받고 7번 기도했어요. 7번. 네? 이걸 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7일이 걸릴 수도 있고 7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 믿음의 수준이 아직 말씀은 받았지만 그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좀 연장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즉각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옥토밭도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옥토밭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고 인내하여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 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조합들 간구만 해. 그 다음에 뭐요? 감사? 감사 안 나와요.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 간구하고 감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다면 하나가 뭐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적어도 이렇게 사각형 구도로도 뭐 이루어질 것도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루어져요.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던져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막 내가 욕심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내가 뭘 구해야 할지를 알아요. 아, 이게 욕심인지도 압니다. 이게 잘못 구한지도 알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장사 속으로 하나님을 믿더라고. 에? 한 1,000원 해놓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우리는 막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함들이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확실하게 목적도 있어요. 그래, 당장 내가 복 줄 테니까 그거 뭐 할 거야?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이 10억을 준다면 나는 뭐 해야겠다. 달라고는 했는데 뭐 써야 할 것은 생각을 못 한다. 전부 어떤 면에서 욕심, 나한테, 중심이 나한테 맞춰져.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왜?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오늘날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조합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아쉽고 내가 막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말씀하신 뭔가 하는데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배짱적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조함들이 이렇게 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이 필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암송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내 종아, 기도의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 이렇게 또 간구가 같이 이루어지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그 1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1순위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축복을 주고 그게 1순위냐는 거예요. 뭐가 1순위예요? 제가 사울왕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왕과 지금 다윗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이제 7절 보세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말을 꼭 유념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졌을 때 그래도 염려가 좀 덜하고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사울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울왕은 나중에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고 사울왕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근데 왜 둘의 결과는 이렇게 180도가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 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윗과 사울왕을 좀 비교를 해야 이해가 쉽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은 자기 생각이 더 강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오늘날도 역사에도 보세요. 좀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어떤 육신의 문제, 내 환경적인 문제부터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것부터 챙기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조합대 기도의 1순위는 뭐냐? 조합대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합들 현찰박치기식으로 환경적으로 마냥 착착착착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조합들 걱정하지 마. 아침에는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야겠다 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면 뭐 아침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 모두 싹 날아가 버려. 안 믿어져.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왕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사울왕은 일시적이었지만 다윗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말씀을 받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뭐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생각해서 할 것이 뭐냐면 그럼 뭐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을 지킨가? 육신적으로는 지켜질 수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 갖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혹시나 말하면 들을까 안 듣는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보거든요. 육신의 생각 갖고 앉아있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근데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이 이런 것인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쇠귀의 경읽기처럼 그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중심이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 쪽에 붙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갖다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식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저도 처음에 그냥 간구 기도만 했었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무대포로 그냥 간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울왕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니까 사울왕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은 그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받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올 때 자기 생각이 더 앞장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함대 아셔야 할 것이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자꾸 주님 마음, 영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그나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믿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지 이게 안 되면요. 안 지켜져요.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 하는데 아이고 쉽지 않아요. 조함대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요.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서 확실하게 주님 마음 안에서 이게 확실하게 체험하고 막 굳건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작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조그만 문제만 와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가버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조함대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나마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그 가문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당해갖고 그 집안은 그야말로 폐인돼 버려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그리옵소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현실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배척을 당해서 따돌림 받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그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런 나이에 참 대단하잖아요. 마리아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들을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쌓아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1순위가 뭐냐? 조함되었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제가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기도했죠. 자 하나님과 내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나님 앞 꿈을 꿀 때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조함대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든지 그 말씀 따라서 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순종과 간구가 같이 가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하냐면 말씀 응답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렇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니까 그 말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성경적인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응답이란 건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좀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체험이. 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근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 플러스 체험이 믿음이에요. 말씀 없는 체험만 이루어지면 절대 믿음 안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말씀 따라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말씀 응답의 열매가 큰 빗소리.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조함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체험해 보세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 들었어요. 근데 응답받고 보니까 가랑비 내렸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큰 빗소리 들었는데 큰 빗 정확합니다.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충격받아요. 소스라칩니다. 놀래요. 왜?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나 정확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간구만 하다 보면 걱정 가지고 근심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막 문제만 해결해 되려고 막 간구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더 염려 속에 더 빠지고 걱정 속에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흩어지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죠. 또 블레셋 군대는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오죠.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상황 윤리가 판치입니다. 지금 전부 상황 따라가고 이 상황을 이기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상황 따라 간구하고 상황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힘들면 말씀이 주어져도 소용없어. 그게 더 우선순위.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답이 이루어지는가? 더 힘듭니다. 말씀 따라가면 더딘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제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막 죽게 생겼어. 지금 어려워. 그럴 때 그 문제 해결하다가 할 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렇든 내가 불순종을 해서 그렇든 뭐 순종을 안 해서 그렇든 하나님의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니까 마귀가 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 그것이 훨씬 빨라요. 말씀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못 지켰어. 못 지켰다는 건 주님을 못 믿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제사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지.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아이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난번에도 교회에 휴지가 없어서 내가 휴지를 하나 딱 사다 놨더니
그 이튿날 김경애 집사님이 휴지를 사갖고 나서 목사님 휴지 왜 사다 놨어요? 믿음이 없으시구만. 그렇네. 좀 기다리지. 옛날에도 제가 몇 번 그런 걸 했어. 개인적으로도. 기다렸더라면 누가 이렇게 사다 주는데 뭐 공짜를 바라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장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어려울수록 자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이렇게 작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왕과 이렇게 연결시킬 때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켜진다는 건 뭐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믿어지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할 때도 환경은 어렵지만 낙심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켜지거든.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왕과 다윗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울왕을 좀 이렇게 상고를 하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사울왕이 저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못 지켰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부득이하는 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면 안 통해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사울 왕이 믿음이 있더라면, 다윗처럼 믿음이 있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안 죽이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은 믿음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어야죠. 저게 상황이에요, 상황. 저게 상황 윤리가 저렇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안 통해요. 우리는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해답,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이 상황 앞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한다 말이에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뇌성이 울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천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좀 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좋은 소리지 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영적으로 깊게 있는 말씀을 주나 얕은 말씀을 주나 똑같아요. 그 깊이 있게 못 깨닫습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두 번째로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내 식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 식대로.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게 사갖고 올 때 말씀 받았는데 나는 막 크고 비밀한 일을 막 또 한 건 해주실 줄로 알았더니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또한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 게 해답이 되는 거죠. 근데 막 육신적으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또 이사 오게 했으니까 또 막, 몇 층짜리 해서 막 바닥병수가 100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주시고, 아이고, 너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한 번 주시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사울 왕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지만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하나 저한테 죄송할 것도 없어. 나한테는 죄송하다고 끝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랑 맞아야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조함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별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찬양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사울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한번 사울 왕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망령 때 행했다. 망령 때다 이 말이에요. 완전 정신 나갔다 이 말이죠. 지금 다시 말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들고 막 그러면 저 망령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분별도 못 하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망령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받다 보면요, 꼭 사람한테 받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다 이 말. 아니에요. 수직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말씀도 받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조함들이 뭐든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2부 때 하나 준비도 않고 했다. 아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우리는 내가 미리 광고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만은 조함대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저도 이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미리미리 성령께서 이렇게 좀 조명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막 시간은 다가오지 주신 말씀은 없지 그러면 허겁지겁 한다니까요. 막.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막. 목사님 정신이 딴 데가 있네. 막 예를 들어서 내 말은 안 들으려고 하네. 막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때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 막 설교는 해야 되는데 미리 성령께서 이런 준비 이렇게 깨닫게 해놓으시면 좀 하나라도 깨달아야 그걸 붙잡고 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막 다 힘들거든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울 왕을 택한 걸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니 뭐 하나님은 택하실 때는 또 언제시고 또 하나님이 뭐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택하신 걸 절대 후회 안 하셔요. 잘못 안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사울 왕이 그렇게 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 측면에서 후회한다는 그 말이지. 하나님이 뭐 왜 택해놓고 뭐 또 뭐 후회하신다고. 그럼 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이 자꾸 말씀 주시잖아요. 나하고 손을 같이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깨닫고 그랬으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또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팔 줄을 알고도 택했다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예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가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함되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요. 하나님은 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조함되게 영적 상태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마귀가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안 가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안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이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조함들이 조금만 육신의 생각을 가져도요. 대번 성령은 그냥 바람에 촛불 이렇게 꺼 있었어요. 확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15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시면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하겠습니다만은 사울왕이 이야기한 것을 때로는 그 빨간 그걸로 이렇게 앞에 22절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빨간 것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니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 와중에도 내 체면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념비 세우고 영적으로 보면 진짜 망령 든 거예요. 지금 기념비 세울 때냐고. 응?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해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갔더라면 저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제사장 선지자가 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도 월권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말렉에 가서 다 죽이라고 했어도 다 죽이고 왔을 거예요. 아 근데 짐승은 살려갖고 왔다고 쳐. 좋은 것은 욕심은. 아 근데 아가강은 왜 안 죽여? 에? 다른 거 몰라도 아가왕은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 역사는 핵심적인 거 빼놓고 가면 또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조함들이 기도를 많이도 해야 되지만 성령을 따라서 깊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면요. 밑바닥에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 아주 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술마귀가 지금 밑바닥에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기서 뭐 도적 맞는다. 그러면 이해가 연결이 되어져요? 전혀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계속 도적을 맞고 있어. 계속 사고를 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근데 술을 안 먹었어. 그런데도 술마귀가 계속 이렇게 감추어서 소위 말해서 속여서 역사를 해서 도적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물리쳤더니 신기하게 도적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현상하고 본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이 본질적,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그랬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조함들이 또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고, 처리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면, 이 술마귀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하게 하네, 도적 맞게 하네.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 이렇게 뿌리도 보이고 줄기도 보여지고 연결되어진 것도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함대 육신적으로 보면 꿈이나 꿉니까? 도적 맞는 것하고 술 마귀가 역사하는 거래. 그래서 꿈이나 꾸냐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품고 가요. 품고. 아각을 데리고 온 것처럼 품고 온다니까.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안 죽이고 사로잡아 온다니까. 왜 사로잡아서 오냐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와지거든. 짐승들 데리고 오면서 같이 데리고 온다. 희한해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을 성령인들을 받아보면 말씀이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막 스릴도 있고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멋지기도 하고, 막,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기도의 1순위가 문제 해결이 1순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앞에 그걸 지켜지고 생각을 지켜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서 가는 것이 1순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조바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권사님 이번에 돈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있으니까 빌려줄게 오면 실제니까 믿고 가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어. 빌려달라니까? 아직 돈이 없어. 내일 모레 개 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돼. 뭐 상대방 생각도 안 해. 응? 개 타서 좀 빌려준다는데 기다려야 할 거 아니요. 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빨리 떼나. 꼭 우리가 이런 식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가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무대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이지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영적인 것도 실제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유구무익하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에다 초점 맞추고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나가는 저희들임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